기독교 안에 가장 큰 잘못된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의 오해가 아주 오랫동안 전통으로 굳어져 내려와서 그것이 많은 폐해를 가져왔고 지금도 그 폐해를 벗어날 길이 아주 아득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특히 그 유튜버가 돼서 설교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게시해서 공개한 이후로 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교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비교적 제 설교 동영상을 자주 보고 애시청자라고 하는 분들을 몇 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전혀 그 부분이 바뀌지 않고 있다.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하늘나라로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의 거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아주 행복하게 사는 공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크리스찬들이 믿다가 죽으면 가는 곳,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천국에 대한 올바른 해석. 천국은 하늘들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다. 참 천국이라고 번역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우리말로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다 이 똑같은 단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이게 하늘이 쌍수의 하늘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성공한 게 있다면요, 가장 크게 교회에 대해서 성공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천국을 헷갈리게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으로 잘못 인식하게 했다. 그것이 성공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씨를 뿌려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천국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구원도 오해하게 돼 있고 또 교회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잘못 이해하니까 교회를 모두 다 오해해요.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을 이렇게 대화 속에서 살펴보면 전혀 교회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정의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목적, 그 교회를 얻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 구원에 머무르고 있다. 내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할 일을 잘 게을리지 않게 해야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완성이 되고 성도들은 그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아주 순차적으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하니까 구원의 모든 과정들과
꼭 반드시 성도라면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반도 안 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걸 이 성경을 통해서 끝까지 주목해 봄으로써 잘 알아야지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도 다 이 천국을 오해하기 때문에 다 무시해 버리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나는 그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뭐 옳게 알았다 하지만은 교회를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지속적으로 생각날 적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이 성경이 일러주는, 특히 신약 성경이 일러주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 그걸 향해 가는 성도들이 되기는 어렵다. 자기 자신들은 정말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면 전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스스로는 아니지요. 잘 믿고 있지요.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천국,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뭐 우리말 표현이 침입한다는 거죠.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죠. 천국은 이게 힘써서 쟁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아니고 반드시 성도라면은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 입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의 때부터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그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요한의 때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또한 이 인식 속에 박혀 있질 않아요. 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너무나 아주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그러한 생각들이 적어도 2000년 동안 이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이 보편적으로 반복적으로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아주 바꿀 수 없는 기독교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000년 전부터 이러한 전통, 사람의 논리에 의한 천국의 오해는 이 뿌리를 내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단단한 뿌리를 갖고 있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죽은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우리 육신의 죽음 후에 거기 가서 주님과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면 된다. 이런 전통이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한가 하니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르는 새 예루살렘,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우리가 그냥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성경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지도 않아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데, 우리가 생각해온 죽은 다음에 그냥 믿는 자들이 가는 천국, 그거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춰보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적어도 세례 요한의 때, 세례 요한의 날들 이후에,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만 30세가 되셔서 공생의 시작을 하는 때, 그때.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때가 있죠. 마태복음에도 이제 4장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4장 절수가 17절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요한이 잡힌 때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광경을 세례 요한이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때부터 천국이 임한 겁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잡힌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은 천국이 이미 너희 가까이에 와 있다, 그러니 회개하고 나를 바라봐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천국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제 회개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 불신자들이 회개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 영이 거듭난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 천국,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들의 왕국이죠. 하늘들, 이 개념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늘이 짝으로 되어 있다. 하늘은 쌍수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은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들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천국을 오해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에는 하늘은 쌍수로 붙어 다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활동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천사도 활동하고 있고 또 더러운 영들도, 사탄의 수졸인 더러운 영들도 활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해서. 그 영계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이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중이라는 것이 바로 곧 하늘들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늘들이다.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니까 이걸
그냥 들어서 대충은 아는데 적용하러 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전통으로 박혀 있어서 바꾸지를 않아요. 아주 신실하게 믿은 분들도 상갓집에 가서 대화를 하면 고인은 참 열심히 또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금 뭐 이사 가신 걸로 말씀을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했다. 천국으로 이사했다. 물론 전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들의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가운데 낙원이라는 곳에서 사후 세계에 가는 그 죽은 자들, 믿었던 자들이 죽었을 때 가는 대기소죠. 편안하게 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원과 음부, 또 사망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구별해서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걸 뛰어넘어서 그런 걸 뭐 모르신다 하더라도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백성으로서 산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꿔줘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혼란스러우니까요. 뭐 오랜 전통 때문에 또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왔고 믿어왔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종교적 신념, 또 교리,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이 천국에 관한 인식, 굳어져 있는 성도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이 상태, 천국에 대한 고착화된 신념이라 할까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거 보면 참 교리가 무섭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군 생활할 때 그 이념적으로 참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부대가 이제 정보부대입니다. 정보부대 가운데 사상적으로 전향한 자라든지 체포된 간첩이라든지 고정 간첩이라든지 귀순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분들이나 또는 뭐 얼떨결에 넘어온 사람들 보면 귀순했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 학습된 사상이 얼마나 그 뿌리가 깊고 바꾸기 어려운가를 제가 그 현장에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 만든 사상, 그것도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사상, 이념,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획기적인 전기가 있지 않으면 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적 신념입니다. 종교적 교리입니다. 이 교리화되어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기독교 교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혀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라고 한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전통이 너무 뿌리 깊게 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 굉장한 신학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신학자나 또는 뭐 교회 강단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구축한 어떤 진지가 있는데 그 진지가 허물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저 같은 별로 구독자도 없고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들 별로 없고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하니까 호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지만 우리 기독교가 안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그치지 않고 기회 있을 적마다 이 천국의 오해를 반복 학습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깨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오늘 뭐 우리가 12절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만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귀 갖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듣는 귀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을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 건가를 우리가 한번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겁니다.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이 헷갈리게 해놨고 교회를 또 잘못 알게 했다. 한마디로 이것은 구원과 또 하나님의 목적인 교회를 헷갈리게 했으면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복음이 변질됐다 그러면은 아마 귀를 좀 열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질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흐리게 했는데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해요. 왜?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지금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인식 못 하니까 천국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다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이런 유의 설교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도 열심히 들었다고 하는데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 심각한 것을 오늘 듣는 분들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해하고 있으면요,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아내를 결혼시키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창세전에 세우신 뜻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셨었다. 통치하신 결과가 어린 양의 신부로 한 세마포 옷을 입고 단장한 성도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성도들이 천국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잊어버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교회가 일러주는 대로, 교회 강단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야말로 그 가르침 속에는 아주 충성되게 봉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 온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에 따르면 천국 간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는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이 지체가 되는 거는요, 성령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돼야 돼요. 한 지체가 아파도요, 온 몸이 다 아픈 이치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여러 성도들이 이루고 있었는데 한 지체가 아프거나 이상이 생기면 교회 전체가 아파야 합니다. 그걸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상관없잖아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은혜를 받고 있고 감사하고 찬송합니까? 교회를 오해하고 구원을 오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시작된 이 복음의 변질로 인해 그런 겁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요, 물론 이 성경책 뒤에 묶여있는 찬송가들은 대개 다 이제 18세기 지나면서 특히 이제 1800년대 이후에 작곡되고 가사가 만들어진 찬송가들이 많습니다. 뭐 요 근래에 복음성가를 더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성경에 붙어있는 찬송가는 뭐 부르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이 성경 뒤에 붙어있는 이 찬송가 가사들을 보면 가장 심각하게 잘못 이렇게 성경과 다르게 가사가 쓰여진 부분이 바로 천국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주 천국을 오해하면서 쓴 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성도들에게 천국을 오해하게 한 또 다른 아주 굉장한 뭐랄까요, 장벽이 되어 있는 거죠. 천국을 오해하는 장애물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과 가사가. 잘 한번 이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주목해서 살펴보신 분들은 이 찬송과 가사가 정말 성경적이지 않구나 하는 걸 뭐 일부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천국에 대한 오해, 천국을 잘못 아는 것에서 오는 폐해들입니다. 그런 것에 전부 덮여 있으니까 그걸 해치고 나오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적인 학습밖에는 없다.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 듣는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해이기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의 시작부터 천국의 마침이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면 천국에 마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 종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세세 무궁토록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같이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목적인데 천국이 마침이 있다니. 신약성경은 천국에 마침이 있는 걸 알려줍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향해 믿으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서 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천국의 입국 조건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천국 안에서. 그 이후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은 천국 안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 탈락합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완성이 되면 하늘들의 왕국, 하늘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 영역이 있던 그 영역 공간은 없어집니다. 천국이 마침이 돼요.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눈으로 보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천국,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 그 하늘들의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들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없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오해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참 지금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 속에서 교회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잘 성실하게 해오는데 실족하는 일이 있다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이상한 사람이네. 그 이단 같은 말을 하고 있네. 아니, 성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데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졌어요. 처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 없어져요. 보이지 않는 하늘도 분명히 없어진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라고 하는 신보자 심판 때를 설명하는 대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신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는 순간에 보니까 땅과 하늘들이 그 앞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없어져 버립니다. 하늘들이 없어진 거는 하늘들의 왕국이 없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했던 그 영역의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내려오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천국은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그냥 막연하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참 우리나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잘못 접목되어 있는 사람이 만든 교리, 논리, 이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라고. 그래서 이걸 그 덮고 있는 덮개라든지 그 내린 뿌리가 너무 깊어서 한 번에 파지지가 않고 정말 우리가 바란다면, 제가 바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이것을 듣는 분들이 귀가 열리는 겁니다. 아, 이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같은 용어입니다.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한자어로 그냥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하늘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돼서 흠이 없는 지체들이 다 한 몸을 이루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 그때가 되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 천국을 오해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심판대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오해해서 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것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체로 온전하게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흠이 없는 상태의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만 노리려고 교회 안을 어슬렁거리고 먹이를 찾는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심판대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도 잘 믿으려들질 않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오해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심판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아주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 안 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그건 나중 그때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속한 이야기다.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믿었던 자들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가 구원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다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다시 수정하려고 하니까 이게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잘못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듣는 귀를 주셔서 이런 것들, 이런 말씀, 이런 설교를 들으면 깨어나길 바랍니다. 들을 귀가 열려서, 아,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 때에 시작이 됐고, 세례 요한의 때에 시작이 됐고, 백보자 심판 때가 임할 때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성경은 새하늘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던 그 하늘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이 새하늘로 사도 요한에게는 보인 것 같습니다. 새하늘이 보이고, 그렇죠. 우리는 볼 수 없었던 하늘이니까. 그리고 땅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아무리 불행해지는 성도가 있다면 적어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백성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백성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끝에 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자들과 성의 기둥이 돼서 성벽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안에서 해야 될 일은 그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해 때문에 사람이 만든 전통에 빠져가지고 안 들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혼의 구원을, 성령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면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혼의 구원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그건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흠이 없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야 될 일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건데 이걸 잊어버리고 개인 신앙에 빠져 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정말 들을 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